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성경 통독에 오늘 읽는 그 스케줄에서 읽는 본문입니다. 아마 다 읽으셨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대강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간에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갈라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지역을 통해서 바울이 원래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던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인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가지 못한 지역이었고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했었던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방향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됐는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고 싶었던 이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 가서 사역하면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고, 저렇게 가서 사역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것 같았고, 아주 큰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여기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바울이 마지못해서 이쪽이구나 하고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서쪽으로 향해 갑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보내시는 줄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이전까지도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라는 동네를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거쳐서 처음 도착한 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도시의 크기도 컸지만 또 아주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갔었던 지역은 시골에서 그냥 변변치 않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는 도시 같은 곳이었고 또 이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세련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 또 로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이 빌립보로 보냈을 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들어갔을까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쪽 지역으로 보냈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더 큰 역사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서쪽으로 보내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교육도 잘 받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역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미 갖춰진 것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구나.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주신 것이니 그곳에서 정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갔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지역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가냐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행사도 했지만 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나누는 그런 문화센터의 기능도 했었고, 또 그곳에서 공부도 했었고, 또 유대인 여행자들을 위한 그러한 여관의 기능까지 담당하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지역에 가면 일단은 회당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에 있는 그쪽에 있는 여관에서 또 잠을 자면서, 또 거기서 사귀고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이러한 실제적인 목적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의 부담감을 회당에서 사역함으로써 풀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일까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가서 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지역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를 갖춘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회당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자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는 그만큼 로마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낼 때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했냐면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강가에서 물이 흐르면 그곳 가운데서 흐르는 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나오는 이러한 정결의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도 안식일에 강가로 나갑니다.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못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바울은 또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날은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딱 알아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6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올바른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옳은 말은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이 바울이 너무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도 축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도 쫓아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참 잘했다라고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닥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역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을 두고서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고 이제 착고에 다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모진 매를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누가 볼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좌절할 만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법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바울과 실라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한 건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사역의 열매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참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때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인데, 또 바울은 그 이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었고 거의 다 죽은 줄로 알고서 시체를 치운다라는 생각으로 성 밖에다가 내다 놨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당연히 그러한 위협을 수없이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죽음도 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큰 그들의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놓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라도 기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그리고 언제 찬송할까요?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어서 좌절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를 조금 게을리하기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과 나의 이 신앙 관계에서 의무 방어전을 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정말 필요한 기도만 하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하게 꿇어 엎드려서 외치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놓인 상황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믿음은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찬송 한 곡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 찬송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즐겁게 외치고 노래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즐겁게 외치며 노래한다라고 번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송했다라고 할 때 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부른다가 아니라 즐겁게 기뻐하며 외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이 크게 드러나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기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송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궁금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찬송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즐겁게 외치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어렵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애통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문제 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애달픈 심정으로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그 원인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원인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나서 그 원인이 사라졌을 때 찬송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같이 동시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날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억울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문을 여셨네, 이제 우리가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함,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이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도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이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들은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갇혀 있어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빨리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뛰쳐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갇혀있는 억울한 상황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껏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원리,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혹은 미래에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비법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뉴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화해의 길을 다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해의 길을 열기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화해의 길을 열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 은혜를 누리라,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으로 이끄는 것,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엌 상황은 잘 모르지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부엌입니다. 이 부엌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제가 봤던 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한번 김장을 다 같이 담궜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김장을 담그는데 어떤 분은 그분의 생각에는 물을 자를 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분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자르면 뭐 결이 안 맞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김장을 더 맛있게 담궈서 우리 앞으로 이 겨울에 성도들을 다 같이 먹이는 그러한 김장을 담그는데 더 맛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김치만 먹어도 은혜를 받게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김장김치를 가장 맛있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물을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서 맛이 나든 저렇게 잘라서 맛이 나든 결국 그것을 맛보고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실 때 이것을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이때 고개를 많이 끄덕거렸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 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본인들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아무 곳으로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문이 열렸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보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간수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